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시편 118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는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또 공격에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6절로 7절에 주는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니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야기 속에서 뭐냐면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흙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 같은 강한 세력이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흙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흙은 아시잖아요. 어떤 풀어지고 깨어지고 먼지 흩날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결코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구원받았도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구원받았도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는 이제 모든 매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것에 이 육신의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이 육체는요, 이 땅에 왔다 가는 것을 하나 점 찍고 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 찍고 가는 거. 잠깐 있다가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점 찍고 가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그 영원한 자리의 구원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하는 그 부분은 내가 이 땅에 내가 살아간 날 동안 판단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지금 내 삶이 비록 곤고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거에 자다가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감사하고 내가 길을 가다가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방인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 이 버린 이 말은요, 마스는요, 내쫓다, 멸시하다, 버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쓸모없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건축자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돌덩이 하나를 보고 이리 써볼까 저리 써볼까 도무지 쓸 수 없어서 미련 없이 생각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건축자들 여기 빠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의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 의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면하고 많은 사람이 버린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면에서 버리고 쓸모없다, 가치없다고 버린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자가 버린 쓸모없는 돌 같은 우리가 쓸모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쓸모없어 보이고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고 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약한 존재로 볼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쓸모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건축자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은 건축에서는요 모퉁이 코너에 있는 주춧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양쪽이 코너에 있는 그 각 모서리에 있는 건축돌이 여기에 흔들려 버리면 건물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옆에 중간에 있는 기둥들은 흔들려 관계없어요. 근데 모서리에 있는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그 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뭘 말씀하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바로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있는 존재로 세워졌다는 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종 나 같은 거, 나같이 쓸모없는 거,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 나같이 가치없는 인생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그 돌인 우리가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예수님이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가 그들이 예수를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예수가 이방인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세상에 쓸모없다고 말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버린 쓸모없다고 버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했고 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요? 나의 어떤 행위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택해서 나를
버려진 내 인생의 삶을 존귀한 자로 세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 있으세요? 예수 믿는 기쁨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다 편지 쓰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소 교회에다가 주님이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기뻐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정말 성령 체험하고 나서 감격스러워서, 작다가도 이게 웬 은혜인가, 나 같은 것을 구원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 땅보다 저 천국에 이제 갈 내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격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민교회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게서 구원의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게서 사라지면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말이 뭘까?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 겨울을 당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겨울은 모든 걸 다 얼어버리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겨울이 되면 안식일, 예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 첫사랑의 감격이 무너지면 제일 중요한 건 내게서 찬송이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죠? 제 모습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게서 늘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 내 속에서 자꾸 불평,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겨울에 영적 겨울 당하면은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말라라고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네 삶이 영적으로 신앙의 겨울 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회복되면은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아시잖아요. 교회가 10,000개가 무너졌다고, 문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떠났는데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왔는데 87%가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미 겨울을 딱 당하고 나니까 일단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15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15절이요.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니까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의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여기 보니까 장막에, 의인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에서는 뭐가 들려야 돼요? 기쁜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다 보면은 그 나라 공항에 딱 도착하면 그 나라만의 특유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딱 들어오면서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서 우리는 그 냄새를 잘 몰라요. 근데 외국인들은요, 정확하게 한국에 딱 내리면, 공항에 도착하면 김치 냄새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들어가면 그 나라에 딱 들어가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그 냄새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류가 느껴져요.
그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방 가거나 성도들 가정마다 특유의 그 가정만의 냄새가 있어요. 그 가정만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영적 기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은혜 속에 사는 가정에 딱 들어가면요 굉장히 밝아요. 밝을 뿐만 아니라 영적 기류가요 굉장히 아마 여러분 다 느껴질 거예요. 무당집이나 이런데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요 영적 기류가 아주 그냥 이 뭐랄까 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기쁜 소리가 있어야 되고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 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영적 기류의 흐름과 또 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진다고요. 신방 가다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요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가정에다가 찬송가도 틀어놓고 또 여러분들 찬송도 부르셔야 되고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가정에 늘 기쁨에 늘 구원의 감격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가정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들 보면 가정에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만나면 그냥 쌈딱들을 만난 것처럼 늘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 24절을 또 보십시다. 24절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24절 시작.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날은 주의 날을,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야 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쁨으로 감격하고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종종 교회 처음에 올 때는 그냥 와서 딱 앉아있는 거 보면 내가 저분한테 빚 안 졌는데 왜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왜 저러냐? 이럴 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빚 받으러 온 사람 같아요. 앉으면 그냥 안 간다는 태세로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버지 집에 온다는 사실에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며느리와 딸의 차이가 며느리는 시댁 가면은 부엌으로 가는데 딸은 안방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 전에 나오는 자도 중에서도 며느리의 모습으로 오냐, 딸의 모습으로 오냐. 모두가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딸들처럼 와서 편하게 기쁨으로. 근데 시댁 가는 모습은요, 왠지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시댁 가는 것은 여자들 좀 많이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죠? 근데 친정 가는 건요. 친정 가는 것은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상해요. 엄마도 여잔데 그 삶을 살았는데 자녀도 또 그렇게 가는 걸 보면 그런데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주의 이날에 여호와께 정하신 날인데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는 구원받은 자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기에서 시편 65편 4절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가정에서도 기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도 기뻐야 되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늘 천국이 돼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천국은 본점은 우리가 천국에 있지만 지점은요 교회와 가정이 지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보십시다.
당신의 집은 천국이십니까? 아니요. 이게 아니라 아멘, 천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까? 아멘. 오면 서로가 그냥 위로하고 챙겨주고, 그래서 정말 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뭐 하나라도 성도들한테 주고 싶어서 들고 오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한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도들 사랑하니까 뭐라도 좀 주고 싶어서 그거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의 심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경책에서도 결코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신다. 아멘. 결코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사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구원은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어떤 모임에 갔다가 새로운 음식을 누가 이렇게 사주거나 대접받으면 맛있으면 꼭 저는 그것을 저희 아내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회 되면 꼭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어보니까 좋거든요. 그럴 때 저는 꼭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가기도 하고, 또 성도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것을 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알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멘. 오늘 내가 구원받을 기쁜데, 내가 자다가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데, 이 구원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이 구원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찌 이 구원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찌 이 구원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증인의 삶을, 구원받은 자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된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구함나니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이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고, 이제 우리는 형통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시편 1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땅에서 누군가가 뽑아다가 옮겨놓은 나무를 이야기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절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뽑혀서 그 물가에다가 옮기다 심은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폐한 땅, 황무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있었던 정말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고 있는 그 하나의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다가 옮겨 심어놓은 나무예요. 과거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죄악에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다가 뽑아다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 나무는 그 수분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큰 거목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다가 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복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첫 번째는 영적 복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인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나 모두 환경적인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옮겨다가 심은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로서의 마음껏 주시는 그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오, 내가 구원받았도다. 할렐루야. 어찌 기뻐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부자라는 거예요. 왜요? 학교에서 말씀한 대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아버지 것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원래 부자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 부자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는 부자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가난할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부자, 영적 아버지는 부자세요. 종종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소문이, 우리 교회 어떤 소문이 났었냐면, 저거 유목사 처갓집이 부자라고 소문이 났어가지고요. 그런 소문이 가난하다는 것보다 부자라는 소문이 오히려 훨씬 좋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전부 사짜 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요구, 돈 자꾸 빌려달라 뭐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야지 처남들이 형제들이 부자야 소용없더라고요. 그죠? 처남들 자식들이 부자야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부자해야 유산이 내게로 조금이라도 오더라도 오죠. 그래요. 아니 오빠가 아무리 부자들 동생이 부자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그 집의 부자지. 그러나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식에게는 유산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자시라고요. 아멘.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가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라고요. 부자라고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아버지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케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욕케 하심, 예수님이 부자였는데 그분이 친히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부욕케 하시려고요. 여러분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을 이해 못해요. 금수저 속에 사는 사람은 흙수저의 삶을 사는 자들 이해 못해요.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가난 없이 부유함 속에 살아온 사람은요 그 인생에 가난한 자의 가난을 몰라요. 근데 인생 밑바닥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요 바로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를 알아요. 그잖아요. 질병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눈물을 알아요.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어려움을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부자였다면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였다면 우리 가난함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자였지만 친히 가난해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의 복은 이미 우리가 성취됐고 이제 이 땅에서 또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복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는 사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쟁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쓸모없다고 버린, 세상에 버린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은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의 증언하고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된 예비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쁨, 우리 복음 우리 교회 찬양지 226장 이 기쁨,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얼굴이 좀 바꿔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올 때는 빛 받으러 왔다가도 갈 때는요 환하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올 때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던지고 갈 때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실 축복, 약속 바라보면서 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박수 치면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아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의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아멘.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즐겁게 노래해. 춤을 추면서 즐겁게 찬양해.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은퇴 안 한다 이거지.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즐겁게, 더 이상 안 한다 이거지. 춤을 추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춤만 못 추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흔들어 보십시다. 춤을 추면서 일어서 춤추셔도 관계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서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고 춤을 추었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면은 웃을 일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가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은 자꾸 우리 주위에 그런 소리는 들려지죠. 환경은 자꾸 막혀지죠. 또 이 어려움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반드시 우리 구원받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기쁨, 우리에게는 영원 다시 주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 다시 한번. 오 이 기쁨 1절하고 2절.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춤을 추면서 즐겁게 찬양해. 아멘. 춤을 추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반주부터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오 내가 구원받았도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정말 쓸모없다고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퉁이의 귀한 머릿돌이 되었도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버린 돌이 머릿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던 주님과 함께 나도 세상에서 사단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도 기쁨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기쁨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모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시냇가에 옮기다 심은 나무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에 어찌 감격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네 감사하고 쓸모없다고 내버린 그 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돌이라고 형편없는 돌이라고 버려진 그 돌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던 가장 귀한 존귀한 돌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이제 아버님은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도 이제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있는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거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기쁨의 노래 환경으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기쁜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모든 성도의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나가서 아버지의 증인의 삶을 살며 기쁨의 소식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시냇가에 심겨진 옮겨다 심은 아름다운 나무 축복의 나무가 되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실
주실 약속 주실 축복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격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 교훈을 위해서 예배가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주실 약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여 쓸모없었던 돌, 하나님이여 가치 없었던 돌,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할 수 없는 돌이어서 모든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이었지만은 그날 예수님께서 건축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도 존귀한 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쁨의 노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늘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늘 기쁨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약속 또 장차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시냇가에다 옮겨다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의 자리에다 심어 옮겨 싸우니 이제 하나님이여 그 약속을 하나님 이제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 이 종이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요 예수 이름의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뜨려버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는 박살난 줄 믿습니다. 모든 머리는 깨뜨려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가 꼬리를 움직이고 몸부리쳐도 이미 머리는 짓밟아진 존재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의 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경의 모든 문은 하나님의 저주의 문은 닫혀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제거될지어다.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마음껏 누림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한 자 치유하시고 환경에 눌려있는 자 자유케 하시고 또 물질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자 하나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열려지고 풀려지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도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를 만져주옵소서.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전을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 이전의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그 주님이 친히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이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영적 부요함, 환경의 부요함, 물질의 부요함, 건강의 부요함, 모든 부요함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이 내가 구원받았도다라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